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또 같이 외우고 또 같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쭉 따라오신 분들 다 적어도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첫째, 거룩하라. 둘째, 돌이키라. 세 번째, 나를 알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오늘 17절 말씀은 기도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은 세 가지로 또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도대체 오해도 그렇게 오해할 수는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새 씨앗을 발견했어요. 복음 안에 감춰진 씨앗, 그 새 씨앗의 이름을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붙였어요.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 안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곡해해도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이럴 수는 없다고 흥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읽은 것처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냥 감사하면 좋은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지난주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누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종교인이 기도 안 합니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이 뭐예요? 기도하면 종교인이고 기도 안 하면 비종교인이고 무신론자겠죠. 근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깊이 묵상해 보기 전에 왜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척추가 휘어진 사람은 운동할수록 몸이 나빠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면 더 나빠진다고요. 영혼이 더 병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밤낮 없이 기도하면 그게 악한 종교인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어떤 기도인지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기도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일이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산상수 설교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도대체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8가지 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여기는데 그런 것들 자꾸 구해봐야, 세상 것들 그렇게 목마르게 구해봐야, 그것 당신 가져봐야 그게 구원하고는 길이 먼데 왜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먼저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오늘 잘못된 기도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6장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슨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조언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두 가지 잘못된 기도,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가 첫째 하나는 유대인들의 기도. 이들은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내 교차로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눈을 들어 손을 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건 이미 사람들이 다 봐주었으니 네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알아줬으니 다 보상받은 거 아니냐.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란 누구에게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의식되면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잘못된 유대인의 기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만 늘 사람이 의식되는 기도라면 그건 필요 없다. 그러니 그 기도의 대책은 뭐예요? 교정, 시정 방안은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는데 사람들이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런데 뭐 골방에까지 들어가서 골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알아주기를 원하면 그 골방까지 가서 뭐 하냐.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의식되지 않는 상황. 내가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 이게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라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나오면 사람이 의식이 되니까,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니까, 사람 앞에 나 기도 좀 한다는 거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유대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테필란이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두 번째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특색은 뭡니까? 그들의 기도 특색은 주원부원하는 거래요. 같은 말 자꾸 하는 거래요. 그래 졸르는 거죠. 뭐 같은 말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 주문처럼 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종교에서 기도가 그렇게 조르지 않아요? 모든 종교에서 기도는 때를 쓰고 조르는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사람 아무도 기도 안 해요. 내가 숨 쉴 수 있는데 숨을 놓고 누가 기도합니까? 아버지 오늘도 숨 잘 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누가 해요? 그렇다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어떤 대상에게 힘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조르는 것을 기도로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라는 기도의 모본 답안이 주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 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거기 주 기도문 가운데 기도라는 본질이 빠져버리면 주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똑같은 걸 반복하는 그런 것과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다 알거니와 다 암송하잖아요. 암송을 못하면 뭐 외우기라도 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주님이 이 이방인의 기도, 유대인의 기도 이걸 고쳐서 적어도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반부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나라, 내 왕국을 꿈꾸는 게 우리 본성이고 내 뜻과 내 비전, 내 꿈을 이루는 것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전반부 그렇게 가르쳐주고 후반부는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 먹고 살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만 구원받고 너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렇다면 그 기도는 후반부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백성이란 기본적으로 사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분은 다르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분은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새벽 오일에 미명에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겠어요?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다른 기도 하셨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시는 마지막 끝, 그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이들 놓고 가야 되는데 얘들 아직까지 기도를 제대로 안 해. 기도를 제대로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2장 말씀을 보면 이제 뭐 만찬 마지막 만찬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장 31절을 보면 그 베드로를 보고 또 그래요. 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말이야 32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기도하셨는 거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기를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믿음 몽땅 놓쳐버리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뒤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 믿음 말이야. 믿음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너는 믿음을 잃고 말 거야. 내가 너 잘 아는데 넌 믿음을 잃게 돼. 그럼 너는 반드시 시험에 빠져. 유혹에 질 거야. 그러나 말이야. 그러나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네가 내 형제들을 이제 굳게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는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성질만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고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도 가고 주님이 죽는 데로 가면 난 같이 죽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 말이야.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너 3번씩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자, 제자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로 들어가요. 가서 어떻게 예수님 무슨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잔이 지나가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을 꺾어 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마지막까지 기도 아니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끝까지 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계속 졸잖아요. 와서 두 번, 세 번 깨우지 않습니까?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깨우면서 40절, 42절을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2절 말씀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그래요. 또 와서 그래요.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잠들었네. 그래서 46절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뭡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말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이렇게 달리 번역했을 뿐이에요. 원어는 같아요. 시험에 빠지나 유혹에 빠지나 이게 다 아버지 뜻을 벗어났다는 뜻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끝까지 지금 옆에 제자들 데리고 있는데 기도 좀 하라는데 또 잠이 들고 조니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제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구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구하면 100%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을 하셨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끝내는 곁길로 가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의 본질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걸 통째로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하시는 까닭은 나머지 것 네 아버지인데 네 필요한 걸 모르겠냐? 그러니 자꾸 네 걸 구하다가 네 뜻을 구하다가 네 꿈과 네 야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실족하고 상처 입고 사내 못 사내 하는 이 결과가 일어나니 기도를 먼저 바꾸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 뜻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아니요, 사탄이 응답했어요. 자, 카지노에 갔다 오십시다. 카지노 앞에 앉아가지고 코인 바꾸면서 기도하고, 앉아가 코인 넣을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 한 번만 대박을 터뜨려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하면서 코인을 넣었어요. 잭팟이 터졌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날 또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그 다음날 또 붙었어. 이번에는 기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또 잭팟이 터졌어.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어떻게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그러고는 나가서 플래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카지노 기계 위에 슬롯 머신에 갖다 걸어놓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애들이 아버지하고 부모가 가가지고 장난감 가게 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지가 갖고 싶은 걸 그렇게 때를 쓰고 졸르고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난리를 치다가 자기 원하는 걸 손 안에 넣었다고 하면 그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얻은 걸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그게 교회마다 무슨 간증 집회하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만큼 때를 쓰고 졸라댔더니 그분이 기어이 양보해서 내 뜻을 들어주셨다. 이거 하겠다고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 그게 무슨 교회를 댕기나 뭐 점집을 가나 무슨 모스크 사원회를 가나 뭐 절에를 가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종교의 기도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기도하느라고 본인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가말리엘 같은 랍비가 될 수 있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에서 가장 탁월한 성령학자가 될 것인가? 그런 걸 꿈꾸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다 쓰레기야. 배설물과 같아.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쁠 수밖에 없구나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항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항상 감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두려움의 본질, 존재의 본질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불안에서 풀려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를 나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이걸 내 거라고 고집하니까 내가 이게 부딪히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내 거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불안한 게 왜 그런지 아니? 너 지금 네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너는 말이야, 넌 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이면 뭐가 내 거예요? 뭐 단 하나 내 게 있겠어요? 아니, 내 몸이 전체가 주님 것이라는데 그럼 내 것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란 얘기야? 우리는 다 내 것처럼 위탁 관리자가 된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지만 주님께서 내 것처럼 맡기셨으니 이걸 전부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주님께서 나한테 맡겼으니 내 자식 아니고 내 아내 내 남편 아니고 하나님이 위탁 봉사하도록 맡겨주신 사람들이고, 이 이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까이 두심으로 내가 그분들 섬기라고 주님께서 위탁 봉사하라고 맡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탁한 걸 내 것처럼 착복하거나 내 것처럼 착각하면 그거는 횡령죄나 배임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 기도를 하면 횡령죄를 더 잘 짓도록 도와주세요. 배임죄를 더 잘 짓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밤낮 없이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게 궁금해서 우리 소천하신 하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웃으면서 그냥 머리를 반으로 쪼개세요. 네?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머리를 반으로 쪼개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 의식과 무의식의 절반을 주님한테 커넥티드 돼야 돼. 플러그인 돼야 돼. 그분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분만 생각하면서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한 여자만 생각하고 한 남자만 생각하는데 일을 못했어요?
전 더 잘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일이 안 될까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패러다임은 수도원회를 가야 돼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종교적 패러다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고 사막의 수도원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죄를 생각하다가 죄 꽃이 필까봐 두려워서 맨날 열매만 따고 앉아 있는 거죠, 뭐. 그러나 우리는 죄를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는 가장 놀라운 비법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일 머리 반쪽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살든지 호흡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 게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는 내 생각하고 있는 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기도 더 안 돼요. 사탄은 기도를 얼마나 그걸 자기 통로로 삼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란 사탄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가장 손쉬운 통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자기 일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느 날 내가 최경주 선수랑 얘기하다 일 깨달았어요. 최경주 선수가 2007년인가 그 AT&T 인비테이셔널 그 PGA 시합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본인이 간증도 여러 차례 했지만은 자기가 그 우승하던 날 정말 그 전날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성경을 한 절 써주면서 이걸 외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제 불안해하고 하니까 그날따라 이제 그 전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적어줬어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이니. 현재 그걸 밤새 뭐 외우다가 뭐 뒤치락거리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이제 다 외워져서 그걸 한번 테스트하고 시합장에 가서 첫 홀에 티샷 한다고 올라왔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티샷을 하고 가면서 필드를 걸어 내려가면서 계속 무슨 말이었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간 거예요. 15번째 홀까지 갈 때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15번째 홀에 리더보드를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 간증이 기니까 제가 줄이면 뭐 그렇게 재밌는 표정으로 듣지 마세요. 뭐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최경주 얘기는 그렇게 재밌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우승을 하고 나중에 와서 얘기해. 그럼 뭐 했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15번 홀에 1등 된 걸 보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쳤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게 내가 그 말씀이 뭔지를 생각 안 했다면 아마 중압감을 못 이겼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무너졌을 것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기가 막혀요. 말씀을 생각한 것도 아니야.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서 1등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1등을 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승 한번 먹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그러면 뭘 했는데 그게 그런 결과가 난 거예요. 이걸 요새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다 이용해먹는 수법이에요. 뭐 딴 거 아니에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이게 중압감에 시달리면 리듬이 깨지니까 그 리듬을 잡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런 부수적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동시에 이건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의 골을 파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우리의 의식만 이 포맷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까지 포맷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게 묵상하는 거야말로 이게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게 다름 아닌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은 놓치고 혼자서 아무리 생각하고 해봐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많이 선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깨닫고 기록하는 사람들 복이 있을 거라고 계시록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내 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면 나만 생각하는 것은 10만 악의 뿌리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 부패한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다 부은들 그게 좋은 생각하고 앉았겠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앉았는 게 또 뭔데?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깔아내리나 뭐 그런 거 생각하겠죠. 그리고 생각하다가 답답하면 기도라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은 게 우리가 그냥 때때로 기뻐할 일이 아니고 항상 기뻐해야 하듯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쉬지 말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쉬지 않고 그분의 붙들린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Without ceasing 다 보면은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해놨어요. Continually, constantly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쉼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근데 그때는 이분이 이제 전기도 없을 때고 컴퓨터도 없을 때니까 그런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그냥 플러그 인 해놓으란 말이에요. 커넥티드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지 주님께 연결이 빠져 있으면 그건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소음이라는 게 소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과 말씀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주기도문 외운다고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못 외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도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기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기도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말이 내 머릿속에만 있고 암송만 된다면 그리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말씀 밖에 있는 것이고 주님 밖에 있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읽기 싫다는 성경 통독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악한 일일 거예요. 교회에서 일한다고 그게 교회 일인가요? 세상 밖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안에서도 자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힘들더라도 끝까지 성경을 읽어내셔야 하고 그리고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이 말씀 하나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살아봤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이번에 또 요새 본문이 짧아서 외우기 좋아요. 네? 자, 한 번 더 외우고 끝내십시다, 오늘 자, 우리가 이거 3번 나누어서 살필 이 말씀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미 기쁨을 잃었다면 내 안에 그렇게 말씀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걸 분별하는 게 그래 어렵나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뭐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바에야 이 성경 볼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보고 좋은 모임들 많아요. 긍정적 사고하는 데 가르치는 데 많아요. 그런 데 가시라고요. 여러분의 뜻을 추구하는 데가 그게 필요하다면. 그러나 내 뜻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기독교가 길을 잃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한 이치예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끊임없이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내고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